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찰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모든 저주의 영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선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기록한 시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윗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친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말은 정말 지혜로워서 아마도 다윗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사로서 작전 계획을 짜고 그리고 다윗이 이기게 하는데 큰 역할들을 했을 것이고 다윗은 그런 아히도벨을 굉장히 아꼈을 것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꼈던 친구로 여겼던 아히도벨마저도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 가운데 한마디로 야단칠 건더기조차 없었던 압살롬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 그 아들 리더십도 있고 지혜롭기도 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거기에 편성하면서 다윗을 배반하고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다 꿰뚫어 보고 다 이렇게 사방을 우겨 싸고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이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왜 버림당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아버지로서 또한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도무지 볼 수가 없었기에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 그것은 영적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고통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자기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압살롬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추격한다면 다윗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훤히 꿰뚫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손안에 있는 상황이고 압살롬의 손안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돕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정말 배신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데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음까지도 아픕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이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야말로 다윗의 마음은 절망적이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우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를 승리하셨던 것이죠.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겠는데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긴 하겠는데 이제는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날개가 없었지만 그러나 기도의 날개가 있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다윗은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히도벨의 계교, 아히도벨의 그 간계, 그 지혜로운 혀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도망쳐 나온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일들, 그 흉포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변하고 있는 것이죠.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다 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그 원수들보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보다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절대적인 선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의 습성에서 아직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멸망시켜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무너뜨리시고 성도들도 흩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형통함이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악보다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악독이 그들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악독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일이 친했던 친구들, 이 다윗을 배신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그들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이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너무나 친한 친구였기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였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신당한 분노, 배신당한 분노, 애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배신당한 분노는 때로는 큰 불보다도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 분노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직한 심정을 고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이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이 마음의 분노, 이 배신당한 그 억울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수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일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완고하고 완고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거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붉은 용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저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 땅의 붉은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김정은 정권 속히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손에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방으로 힘있게 파송하며 지원하며 이 땅에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언론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